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나일강뿐 아니라 이집트의 운하와 호수, 연못까지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기록은 오늘날에도 강이나 바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조 현상을 신의 재앙으로 해석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설화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술사들도 이 기적을 따라했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심화시킬 뿐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신들의 첫 번째 전쟁은 이렇게 야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고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았답니다. 8장으로 가서 6, 7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두 번째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흉내만 낼 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다산의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헤케트라는 이름의 여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와야 할 개구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오히려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받드는 개구리를 재앙의 도구로 등장시켜 이집트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궁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사는 집 안에까지 사방천지가 개구리로 들끓게 되자 파라오는 일시적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해줄 터이니 개구리를 물리쳐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왕궁과 집과 밭에서 기어나와 죽었고 온 땅에는 악취가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사라지자 파라오는 다시 약속을 깨뜨립니다.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 그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퍼집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흉내내는 능력도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 재앙입니다. 이집트 온 땅이 파리로 뒤덮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엔 땅만은 재앙을 면했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광야로 가지 말고 이집트 안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모세가 거절하자 파라오는 결국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또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의 몰살, 여섯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난 종기, 일곱째 재앙은 천둥과 번개의 재앙입니다. 파라오는 재앙이 심할 때마다 잠시 마음을 돌리지만 모세가 기도하여 재앙이 그치면 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모세가 경고한 대로 이집트의 모든 채소와 과일이 메뚜기 떼에게 먹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신하들이 간언하자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협상을 시도합니다. 늙은이와 여자, 아이들, 가축까지 다 그대로 놓아두고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이번 협상도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메뚜기 떼가 이집트 전역을 덮쳤고 파라오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파라오는 마음을 바꿉니다. 아홉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대낮에도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라오가 정신을 차렸을까요?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기록들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던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행하셨다고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당시의 본문이 기록자들이 믿은 하나님, 그들의 인식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